자,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함께 말씀 보실 텐데 6장 전체를 다 보실 텐데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50절까지를 읽어드리고요. 51절부터는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설교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계속해서 51절 이하 함께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내용이 무척 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구약에서 만나를 먹고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걸 다 보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뭘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하늘의 떡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자라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만 뭐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느닷없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근데 어려서부터 다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도 다 아시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게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생명인 것과 그 피로 모두 구원받았으니까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유전과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고 이런 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걸림돌이 되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게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걸림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걸림이 되냐? 내 말이 걸리냐라고 할 때 이 걸림이라는 원어 의미를 보면 성내다,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성이 나고 불쾌해지고 심지어 범죄를 하게 되는,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거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거슬렸을까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됐을까요? 당연히 명백한 사실이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과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주님이 자꾸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말씀,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주님은 그걸 묵살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옳은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생각과 저 사람의 옳은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고 인간들에게 주셨던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인간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시험에 들기 쉽잖아요.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뭘까요? 시험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자기의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나쁜 시험은 뭐였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40일 동안 금식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유혹이었습니다. 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유혹에 더 가까운 거였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또 먹으라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자, 시험이라는 의미는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험을 왜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제시한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네. 결국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맞는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존중하자. 근데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비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적이니까 다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다 옳다고 해주는 게 복음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만 독단적이고 막 고약하게 인간을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증거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걸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의 말씀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충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결국 우리의 생각이 포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말은 영이요 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마디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시는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6장 66절 또 666이에요 또 여기 보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예 이제 예수님을 쳐다볼 마음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되니까 저 예수를 쫓아봤자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겠구나. 생명, 구원, 유익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구나.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은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예수의 기적을 보고 빵을 더 얻어먹으려고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이 결국 예수를 찾았지만 그 예수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걸 더 이상 얻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날 저도 목사인데 여기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많이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안 따놓도록 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해줘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 붙잡아 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다 돌려보냅니다. 무슨 가지치기라도 하듯이 갈 사람은 가 이런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하나의 인정이나 온정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따뜻하고 뭐 분위기가 좋고 내가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곳이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어르고 달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병이어를 한 번 했으면 두 번이라도 더 하고 세 번, 네 번이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판국인데, 예수님은 나 오병이어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있으면 저리 가. 다 가도 좋아. 이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싸늘하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는. 근데 주님이 오히려 아예 대놓고 내 말이 실족이 되냐?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퍼다 주고 나눠주는 게 복음이고 교회라는 식의 아주 값싼 복음으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예수님이었지, 내가 임의대로 하나님은 너희 싫어하는데 내가 너희들 이렇게 좀 좋다고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때때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후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요, 사탄이라는 말도 합니다. 지금 귀신 쫓아냈는데 그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간 거야. 이런 오해와 비난을 계속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은 얘기가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계속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사탄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한 걸 인정해주고,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게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한테 대놓고서 막 회개해라,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계속 사이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할 말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할 말을 하는 멋져,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해봐요. 그럼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좀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잖아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28장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도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수치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침공을 받아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때 한 사건에 대한 언급인데,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고 사람도 포로로 보내고 성전의 기물도 뺏기고 하면서 수치스러워하고 있을 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2년 안에 해결해 줄 거라고 해요.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돌아간 모든 포로도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물도 다 찾게 될 거야라고 2년을 엄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 우리가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지나면 모든 게 회복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냐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진짜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2년 정도면 돌아올 거야, 어떤 자기 느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이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진짜 소통을 하고 있었죠. 예레미야 28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성경을 보시면 거짓말, 잘못된 말을 했던 그 하냐냐라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죠. 그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셨어? 아닐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향해서 거짓말을 한 하냐냐는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늘날 이게 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여지껏 목회해오면서 많은 성도분들에게 희망 주려고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진 얘기들도 더 많거든요. 그럼 죽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혼자 그렇게 말한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겁을 먹기도 하고 또 때때로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문제는 뭡니까? 하나냐가 거짓말하려고 작정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기도를 했는데 왠지 2년이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묘막측한 신묘한 느낌이 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나 듣고 희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솔깃합니다. 때때로 내 심장과 내 쓸개까지도 다 내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자, 희망을 이야기하고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거지, 목사가 봤을 때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말 잘 들으면 그거 아니죠.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봤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체 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구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 흡족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처음 나오면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발 딱 내디디는 그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도 말씀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분이나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구원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8절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죽었냐면요, 하나님이 70년이 걸린다고 하셔요. 모든 게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이라고 했는데 하냐냐라는 선지자는 2년 만에 해결될 것처럼 사발, 속된 말로 거짓말을 치는 거죠. 물론 본인이 악의적인 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피하십시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정신건강에는 좋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에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초점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70년을 얘기하면 2년 얘기한 사람이 더 환영을 받겠죠. 2년을 말하는 사람 앞에서 70년을 말하면 70년 말하는 사람은 찬밥 신세가 될 거예요. 저리 가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2년이면 될 거라는 희망을 주셔야죠. 뭔 70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좋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희망 있는 말을 해야지 혼자 그렇게 잘난 척만 하십니까? 좀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면해 있는 삶에 만약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혼자서 이 일들은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이 조언을 해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제가 이렇게 가롯 유다 얘기하면서 누구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괜히 나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니?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도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여러분 저기 동호회 가면 다 산에 동호회나 축구 동호회 가도 다 그런 일들 합니다. 개모임 가셔도 그렇고 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다 합니다. 예배만 안 드릴 뿐이죠. 근데 그 예배도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유대인들이 더 잘했습니다. 주일 성소 이런 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안식을 지키고 하는 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느닷없이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 마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유다를 도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판 것처럼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하고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에 느닷없이 가룟 유다로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왜 그는 예수님이 택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뭔가 예수님이 실수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로 남았을까?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70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6장 7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본문을 보면요, 12를 택했는데 한 사람은 마귀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걸 알고 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택해서 애써고 노력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돌변할 줄 몰랐어, 이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자기를 부인할 걸 다 알았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지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만, 누구만 모르죠? 유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다만.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배를 타고 풍량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와서 살리셨던 주님이 느닷없이 왜 너희 중 하나가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황하면서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다 그랬을 거예요. 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지금 저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도 아닌데 당장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분명한 게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미리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마귀였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사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갑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유다가 나쁩니까? 베드로가 나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귀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에겐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유다에 대한 기록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조각을 받은 후,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사탄 얘기를 똑같이 들어요. 가룟 유다는 들어갔다고 하고 베드로한테는 너가 사탄이야, 이런 얘기까지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의.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정하고 저주한 거하고 그래도 팔아 넘긴 놈이 더 나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이? 아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모든 원죄를 가진 모든 아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대적자일 뿐이라는 거죠. 유다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뭔 말씀을 하시냐 하면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택했지만 마귀라고 한 건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마귀로 택했다고 이해하셔도 좋고 어쨌든 구원받기 위해서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저하고 아까 읽어보셨는데 왜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로 끝났는지를 계속 뭔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면 아주 복인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4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마지막 64절에서 66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오병이어 기적 때만 해도 인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설명하자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갈 거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받는 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다 목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 여러분과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마지막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해하셨나요? 뭘 얘기하시는 거죠? 5번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6장 말미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6장의 비밀. 하나님이 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려버릴 거야. 이 모든 이야기는 100%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유다가 더 나쁘냐 베드로가 더 나쁘냐, 그래서 유다가 더 나쁘니까 마귀고 베드로는 좀 착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택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12를 택하였으되 하나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안 택한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택한 자는 완벽하게 그 은혜를 다 받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뭐 될 대로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유치한 얘기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머물러서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는 당연히 성도분들이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을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좀 했었는데, 기도들 하시죠, 집에서? 기도들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안에. 당연히 기도는 하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든 게 그것 때문입니다. 2-3시간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길어지는 거거든요. 기도는 당연한 거죠. 그죠? 호흡이죠, 호흡.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완벽한 구원의 모든 은총과 은혜를 다 받도록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이끌어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결국 모든 걸림돌도 다 넘어서서 이기고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소, 지성소 얘기 나눴는데, 성막에서 성소에서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라는 게 있죠. 그 모세의 10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까라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겪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두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진짜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혼인 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혼인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을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하고 안 떨어져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서 법궤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이 확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신실하고 확실한 약속으로 믿어지고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혹시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의 무거움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 베드로의 잘잘못을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와 같고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